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합독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새 줄 서서라도 당신 옆에 앉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뭐 콘서트 가고 막 이러려면 줄 서서 기다리잖아요. 네, 텐트 치고 기다리고 막 이렇게 기다리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옆에 앉을 수 있는, 옆에 앉고 싶은 그런 교우들이 날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83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22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옷은 건드리는 거 아니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이제 많은 그 코미디 프로 이런 게 있는데요. 예전에 비하면 수위가 상당히 높아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예전에 비하면 수위가 또 낮아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예전에 코미디에는 여성이나 남성의 성 자체를 비하하거나 그것들을 조롱하는 것들이 이게 소재로 많이 삼아졌는데, 뭐 그렇게 해도 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때에는 뭐 남자가 여자를 비하한다든지 여자가 남자를 비하한다는 그런 유머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웃음 자체로만 즐겼던 시기에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새는 그런 유머하면 큰일 납니다. 요새는 그런 유머하면 뭐냐,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면서 방송계에서 퇴출당하기 뭐 십상입니다. 근데 이제 이 코미디언들이 막 이렇게 웃기고 막 장난을 치다가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족 갖고는 유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갖고 놀더라도. 그래서 그렇게 하는 그들의 이야기들을 따와 가지고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옷은 건드리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 속에 이 옷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 옷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가. 또한 먼저 그 윗부분은 이제 그 이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원리와 어떤 원칙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가, 이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서 이것들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말씀이 우리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이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들, 특별히 복음과 율법 사이의 관계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 자체를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잘못 이해되어진 그 이해 속에서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이단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 폐기론자들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지금까지도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그 율법 자체의 의미를 두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율법 자체로서는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율법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를 정확히 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성취가, 완전한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율법 자체가 그것 자체로도 존재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더라도 이 율법 모든 것이 다 폐기되는 게 아닙니다. 이 율법은 지금도 우리에게 일하고 있고, 그 율법의 일함은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을 통하여서 예수를 조금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냥 이거는 역사 공부는 아닌데, 뭐 중세 교회사를 연구하는 거는 중세 역사를 이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중세 역사 자체가 유럽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그 유럽 자체가 교회가 전체를, 사회 전반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교회 역사를 좀 보시면 되는데, 종교개혁자들이 이 율법을 이해할 때 세 가지 차원에서 이 율법을 이해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은 칼빈주의잖아요. 이 칼빈은 율법의 기능을 세 가지로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죄 예방의 기능이었습니다. 어떤 기능이었냐면, 어떠한 율법이 이것이 죄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특별히 그 죄 자체를 어떻게 다루고 형벌하는가를 통하여서 내가 그거 짓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님이 이 율법의 기능을 잘 사용하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은 매를 잘 들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클 때. 그런데 한번 매를 들면 다시는 맞고 싶지 않게 때리셨습니다. 또 그런 경험이 있는 친구가 있는데, 기호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부모님한테 맞으면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맞았대요. 그러니까 사춘기 없었대요, 자기는. 예. 뭐 사춘기가 어디 있어요? 뭐 반항 이런 거 없었대요. 이게 매를 한번 맞고 나면 어떤 기능이 있냐면, 물론 이제 교육의 방식은 다 다르겠지만 그렇게 매를 한번 맞고 나면 내가 다시는 이걸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내 자신의 경계선이 그어져요. 아, 요걸 넘으면, 우리 집에서는 요걸 넘으면 큰일 나는구나. 예전에 그 주일날 친구와 함께 수영장을 가겠다고 반항을 하다가 정말로 진짜 수영장에 그 수장될 뻔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다시는 주일날에 다른 것을 하지 않겠다라는 각오와 결단이 제게 이렇게 세워지죠.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율법의 기능 자체가 뭐냐면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폭로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예를 들면 이게 죄인지를 몰랐다가 성경을 알고 나면 아, 이게 죄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새 저희 첫째에게 자주 말하는 게 뭐냐면, 야, 아무도 짜증내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아이는 참 이게 정말 좋은 성품을 많이 타고나는데 짜증이라고 하는 그 성품도 같이 겸해서 타고났습니다. 이 짜증이 얼마나 이렇게 심하냐면 자기가 짜증을 내는지도 잘 모르는데 짜증을 막 내요. 그래서 이 짜증 내는 거를 얼마나 사람들이 싫어하는지를 얘기를 해주면 그때부터 아이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얘기했어요. 너 짜증 내면, 계속 짜증 내면 사람들이 너랑 안 놀아. 사람들이 너 싫어해. 너 주변에 오려고 하지 않으니까 짜증을 줄이도록 해봐라고 얘기했더니 굉장히 진지하게 그걸 들으면서 자기가 짜증내는 게 잘못하는 거라는 걸 교육받고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에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 줄 모르고 행하는 모든 행동들에 대한 죄의 기능, 죄로서의 그 가치가 얼마나 무섭고 힘든 것인가를 계속 얘기해주고, 내가 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율법에 대입시켜주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얼마나 죄인지를 확인시켜줍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가 붙들게 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붙들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인의 자리에서 유일하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제대로 연구하고 공부하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께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어떤 기능을 두었는가? 선한 행실을 훈련하는 훈련의 기능을 두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 칼빈의 독특한 기능이에요. 왜냐하면 루터하고 칼빈 이렇게 여러분 아시죠? 그냥 뭐 기독교 역사 잘 몰라도 아, 종교개혁 그럼 루터하고 칼빈이 있었다. 루터는 이 세 번째 기능을 크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이 세 번째 기능을 어마어마하게 강조했습니다. 그 뭘 강조한 거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이 선한 말씀으로 양육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선한 행실이 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은 저와 여러분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만 그 선을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선함을 가르치는 행실의 기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되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하게 되는 그런 교육적 기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말씀 중에 이 이자에 대한 말씀은 이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강조하면서 조금 나누고 싶은데, 먼저 성경이 이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다른 성경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35절부터 38절입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23장 19절부터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4절부터 35절입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이 본문의 말씀들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설교들을 제가 몇 편을 들어왔어요, 주중에.
그 내용이 뭐냐면 그냥 꿔주지 말라라고,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꾸어주면 이자 받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냥 문자적 원칙에서 끝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왜 제가 칼빈하고 이거 얘기를 했냐? 칼빈이 이 세상 인류의 역사 속에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성공했던 원인들을 분석을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게 뭐 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세속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칼빈이 종교개혁을 성공한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드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포함시킨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칼빈이 이자를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때는 이제 16세기인데 15세기와 16세기를 건너는 그 시점에 이 사회가 급변하게 됩니다. 그 급변이 뭐였냐면 그 16세기 이전의 사회는 봉건주의였어요. 영주가 있고 막 땅에 아시죠? 이게 영주가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 관리하면서 성 안에 있는 사람과 성 밖에 있는 사람들 관리해주고 지켜주고 막 기사들 쓰고 막 이랬던 봉건 사회가 있었어요. 그 봉건 사회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은 농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땅이 얼마나 많은가가 그 영주가 가지고 있는 힘을 나타내는 지표였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그 봉건 사회가 어떻게 끝나게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다를 향해서 막 해외를 개척하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도 하고 뭐 그래서 이 유럽 사회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풍요가 막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신흥 계급이 생겼는데 그 계급이 상인들이었어요. 이 상인들에게 어마어마한 재정이 생기니까 이 상인들이 고안해낸 돈벌이 방법이 뭐였냐면 바로 이자를 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이자가 어느 정도의 힘이 있고 파워가 있었느냐? 그 당시에 이제 역사의 기록을 이제 제가 좀 검토해 보니까요. 로마 시대의 이자가 약 12% 정도가 됐습니다. 로마 시대 때 12% 정도의 이자를 줬어요. 근데 중세에는 이자가 50%까지 올라오고요. 심지어 어떤 기록에는 266%의 이자를 받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리대금업, 사채 이런 걸 막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런 장사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네, 유대인들이. 그래갖고 뭐 베니스의 상인 이런 거 보시면 유대인들을 굉장히 악하게 풍자하잖아요. 왜냐하면 유태인들은 전 세계에 퍼져서 금융업으로 돈을 번 이런 그 역사와 기록들이 많이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갖게 했습니다. 그랬던 이 시대 속에서 루터는 약간 그 봉건주의적 그 세계관에 갇혀있던 사람이에요. 루터는 이자 받지 말아라. 성경이 말한 문자 그대로 지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때 그 칼빈이 이 성경을 해석을 하면서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열어줬습니다. 길을. 그래서 신흥 부흥한 세력이었던 상인들이 지금 얘기하면 부르주아죠. 부르주아들이 다 이 칼빈을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돈으로, 재정으로 지원하면서 이 재정을 가지고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인류의 역사를 바꿀 만한 혁신적인 일을 해낸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지금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 역사를 그렇게 분석하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칼빈은 도대체 어떤 분석을 했길래 그리고 어떠한 그 과정을 거쳤길래 이자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그 전에 그럼 칼빈은 어느 정도의 이자를 인정했는가? 이자에 대한 원리가 있었어요. 첫째는 이웃사랑의 개념으로 돈을 빌려주라예요. 이웃사랑의 개념으로. 그래서 칼빈은 이자를 받는 것보다 받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자를 만약에 받게 된다라면 그 이자를 받는 것은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가난한 자에게는 받지 말라는 거예요. 네. 어려워서 생활고로 인해서 돈을 빌린 사람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고 이 돈을 생산적으로 사용할 사람, 예를 들어 돈을 투자를 받아서 무언가 이렇게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일을 하겠다라는 사람한테는 이자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칼빈이 통치했던 제네바라는 도시가 몇 프로의 이자를 인정했냐면 5%의 이자를 인정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반란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지금 이자가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우리 현재 사는 이자가 급격히 올라갔고 막 6% 지금 7%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면 IMF 때 우리나라 법정 기준 이자가 40%였습니다. 40% 인정해줬어요. 그래서 내려와서 2% 뭐 이렇게까지 왔다가 다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급격한 변화가 있으니까 이전에 2% 뭐 1% 이렇게 빌렸던 분들은 지금 6% 7%가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최소한 50% 심지어는 266%의 이자를 냈던 사람들이 5%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빌리는 사람은 굉장히 싸게 느꼈을 거고 빌려주는 사람은
내가 이 돈 빌려주고 이거밖에 못 얻어? 이렇게 느낀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의회에서 막 온갖 가불방론이 벌어지면서 최종적으로 인정해준 이자 퍼센테이지가 6.67%로 인정해줬습니다. 그 정도로 이자를 받으라는 거예요. 투자자들에게만. 그래서 칼빈은 이 내용들을 통하여서 가난한 자에게는 이자를 빌려주지 말되 그러나 투자할 사람들과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 빌려주면 이것은 빌려줄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이 원리는 약자들을 보호하고 강자들이 가져야 되는 책임과 의무를 부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반대로 가고 있죠. 잘 생각해 보시면 돈이 있거나 큰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돈을 싸게 빌립니다. 은행에서는 훨씬 싸게 빌려줘요. 그런데 서민들은요 훨씬 더 비싸게 빌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뭐 이런 자산이 없고 신용이 낮으신 분들은 1금융권에 대출이 안 돼요. 어디로 가요? 2, 3, 4, 4채로 가면 진짜로 폭탄과 같은 이자에 이런 부담을 안아야 되는 이런 현실이 있죠. 그러니까 이걸 놓고요. 사실 기독교인들이 말해야 합니다. 지금 이 정부가 20%로 기준이 되어 있는 이자를 27.9%로 올리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때 기독교인들이 이런 걸 보면서 안 된다라고 말해야 돼요. 그 오히려 서민들에게는 좀 싸게 빌려주고 대기업들은 돈 많이 내고 돈 빌려가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 잘못되어진 관행들과 잘못되어진 기준들은 있는 사람들에게는 계속 유리한 것을 제공해주고 없는 자들에게는 계속 안 좋은 것을 제공해주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칼빈이 그럼 도대체 왜 어떤 근거로 이자에 대한 인정을 해줬는가라는 걸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에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비유를 들으셨는데 마지막 천국이 이 땅에 올 때 재림 때 어떤 일이 있는가의 비유를 어떤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 종의 역량에 맞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달란트를 다시 와서 계수할 때 이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어요. 장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나는 당신 무서운 사람이라서 이거 잃어버리면 나 망할까봐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지금 갖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한 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으로 환산하면 60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60억 정도에 되는 돈을 그냥 놨다가 가져간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비유하셨냐면 그 차라리 맡겨서 이자라도 받게 하지 왜 그거 안 했어? 라고 얘기하면서 이 이자를 받는 것으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보면 나는 뭐 이자랑 상관없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은행에 저축을 하시잖아요. 그 저금을 하시면 그 저금한데 이자가 붙죠. 그게 누구한테 온 이자인 줄 아세요? 사람들이 빌려가고 이자를 넣으면 그걸 여러분에게 분배해 주는 거예요. 은행은 거기서 중간에서 수수료를 먹는 거죠. 대출은 이만큼 주고 7% 주면 예금이자 4% 주면서 3% 먹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간접적으로 이자를 지금 이자 놀이를 하고 계세요. 놀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자에 대한 수익을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은행에 내가 10만 원이 있어도 이자를 받고 계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성경 문자 그대로 지키면 예금하면 돼요? 안 돼요? 예금이자 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성경은 이 이자 자체를 아예 금지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빌려줄 때? 가난한 자에게 빌려줄 때에는 절대로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자가 아닌 것, 즉 가난한 자가 아닌 자들에게는 이자를 받아라 안 받아라? 가난한 자가 아닌 자들에게는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뭘 금지하냐면요. 땅 투기를 금지합니다. 땅을 사고 팔지 못한다라고 정확하게 규정해 놓았고 희년이 되면 원래 땅 주인에게 다 돌려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인식이 어떠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시대적 인식에 살다 보니까
교회가 건물을 사서 건물값이 올라갔다 그러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냐면 교회가 복 받았네 이런 느낌이 드시고요. 어디 싼 땅이 나왔다 그러면 그 땅을 꼭 사서 우리 거 만들어야 돼라는 그 마음이 개인이건 공동체이건 반드시 있으세요. 그죠? 근데 오히려 교회가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을 투자했다, 뭐 금리 이자를 보기 위해서 뭘 투자했다 얘기하시면 여러분 굉장히 분노하십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런 일 할 수 있냐고. 이게 뭐냐면 선입견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시대에 성경이 금지한 것은 옳은 것처럼 보이고 성경이 허용한 건 오히려 악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기준을 어떤 시대만 적용하기 위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원칙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우리 얘기한 건데, 저는 오늘 제가 이거 쭉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 이자에 대한 개념이 성경이 다 금지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금을 놓고 이자를 받으시는 건 옳은 일이다, 그런 일이다. 네? 나쁜 일은 아니다. 그런데 사회가 약자들에게 고금리로 돈을 빌리게 만들어 놓은 구조는 바꿔야 된다, 안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된다. 이걸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분명한 성경의 원리입니다. 아까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선한 행실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 그랬죠. 이런 말씀으로 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성경이 그런 것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걸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것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라고 이야기해요. 자,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10,000달란트는 어느 정도의 개념이냐면 그 당시 수리아 지역에 이제 1년 예산, 세금 내는 1년 예산이 20달란트 정도였어요. 20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개인이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이 돈은. 근데 개인이 갚을 수 없는 돈을 주인이 처음에는 다 회수하라고 얘기합니다. 있는 거 일단 다 갖고 와. 근데 이 종이 막 불쌍하게 보이니까 주인이 이걸 탕감해 줘버려요. 그냥 없는 거. 이 탕감에는 원금을 포함한 뭐까지 포함될까요? 이자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납니다.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1당이에요. 1당. 예,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약 3개월치 월급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1,000만 원 정도, 이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의 개념이 있는 그 돈을 지금 빚진 사람을 만나요. 만나갖고 어떻게 하느냐?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네,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 전부를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게 10,000달란트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개념의 빚이라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빚을 하나님 탕감해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멱살 붙들고 계속 가는 거예요. 나는 수없이 많은, 그러니까 정말 내 인생을 다 바쳐도 갚을 수 없는 돈을 다 탕감해 주셨는데 나에게 약 1,000만 원 정도 빚진 사람을 용서 못하는 거예요. 그 멱살을 잡고 흔들고 있는 그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악한 종아, 그리고 너도 가두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과정을 통하여서 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이자를 놓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구약의 가난함은 어떻게 보면 이 가난함이 여러분 죄악이나 형벌의 결과는 아니에요. 가난한 건 죄 아닙니다. 가난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 오셔서 가난했어요, 안 가난하셨어요? 가난했어요. 예수님 홈리스였어요. 머리 둘 곳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분이었고 제자들은 뭐였어요? 제자들은 다 노숙자들이었어요. 예수님 따라갖고 산에서 자고 막 이랬다고요. 다 후원받아서 밥 먹고 이랬던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난 자체를 죄로 보는 이 세대주의자들의 복음은 사실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잘못됐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 땅에 뭐 돈이 많아지고 재산이 있는 게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인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가난함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 통과를 통해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둔 자라는 그 선언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그걸로밖에 못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굉장히 부자인 목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목회가 아무리 안 돼도 일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일에 공감 못해요. 아무도. 왜 공감 못하냐면 그분은 집안 자산이 수백억 되는 부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주변에서 도와줄 수 있는 길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일을 하셔야죠. 생업을 위해서 자기의 생계와 자녀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공감이 돼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경험으로 볼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자인지를 잊으면 안 돼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이 나에게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그걸 용서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강제적으로 하라고 이야기하고 이 비유를 통해서 이게 얼마나 값어치 있는 일이고 이거를 지키지 않았을 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중에 타고난 기질 자체가 완벽주의적 성향이 있고 철저한 자기관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뭐냐면 자신이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남들도 실수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혹시 실수하더라도 남이 나한테 한 실수는 절대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뭘 기도하셔야 되냐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반드시 경험하셔야 되고 그 경험 속에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떻게 용서함 받았는지를 철저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정말로 이 십자가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이 내가 절대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 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내가 용서 못하는 사람을 용서하기에 노력하고 있어까지는 괜찮아요. 왜냐면 우리 아직 죄인이니까. 아직 저도 있거든요. 저도 아직 마음에 100% 풀리지 않는 관계들이 있어요. 어려운 관계들이 있다고요. 그 사람을 대면하고 만나면 화가 나고 대화하고 싶지 않고 말 거는 것도 귀찮아요. 열받고 이런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빛과 소금이 아닌데 이전에 제 목회 경험 속에 있어요. 저희 아내 누군지 알아요. 있다고요. 근데 저는 노력해요.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그분에 대한 어떤 단점들이 제가 막 떠오르면 저에게는 어떤 단점이 있는지를 자꾸 떠올려요. 그러면 그분에 대한 칭찬하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야지만 마음이라도 제가 이게 허용이 될 것 같아서. 그러나 나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거는요.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그 구워준 것을 구제로 여기라고 했고요. 예수님은 받을 걸로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못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주라는 거예요. 받으면 좋은 거지만 못 받아도 괜찮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물질을 어떻게 유통시키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소유해야 하는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알리바바라는 그룹을 창업한 마윈이라는 그 기업가가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 정말 수조 원을 가지고 있는 부자잖아요. 근데 그 예수 안 믿어요, 그 사람. 안 믿는데 저 되게 인상 깊었어요. 이 묻는 거예요. 당신에게 돈이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설명해달라. 부자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달라. 그랬더니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묻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부자인 기업인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마인이 물었어요. 부인에게. 여보, 내가 부자인 기업인이 되었으면 좋겠어? 아니면 존경받는 기업인이 되었으면 좋겠어? 물었더니 존경받는 기업인이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이 돈이 뭐 1억 이렇게 생기면 이제 부자라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라는 힘이 생기고 10억 이렇게 생기면 내가 부자란, 내게 많아서 난 부자라는 생각이 든대요. 근데 이게 조 단위를 넘어가면 고객들이 나를 신뢰하고 맡긴 돈이다, 이건. 그래서 나는 그 신뢰를 잘 유통하고 그 신뢰로 이 돈을 관리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자기는 이게 자기 돈이 아니래요. 다 고객들의 돈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올바른 생각을 가진 기업가도 이런 생각하고 살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물질을 맡기시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적어도 그들보다 나아야 되지 않겠어요?
나에게는 무언가를 맡기시면 내가 어떻게 이것을 유통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이것을 사용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또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고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이자가 어떻게 우리 안에 통용돼야 되고 개념을 잡아야 되는지 얘기해 줬고요. 그것을 죄에 대한 용서의 개념으로 연결지으면서 하나님은 이 가난한 자들에게 빌려주면 받을 생각도 하지 말고 이자도 받지 말라라는 이것을 통해 예수님이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인 우리에게 어떻게 그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 얘기하고 있나 한번 볼게요. 비슷한 이야기인데 26절부터 27절입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들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옷에 대한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뭐 옷이 그렇게 대단한 가치를 지니지 않죠. 그냥 별로 옷이 뭐 뜯어지거나 이렇게 뭐 좀 찢어지거나 유행이 지나면 입어요, 안 입어요? 안 입어요. 예, 저희 아내도 어제 옷을 하나 딱 보더니 이제 자기 스타일이 아니래요. 안 입는데요. 제가 볼 땐 뭐가 어때서 근데 제 옷도 저희 아내가 다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게 어때서 어때? 이런 거 입지 말래요. 할아버지 같다고. 이게 더 할아버지 같. 예. 근데 어쨌든 저는 이게 좋아요. 그냥 저는 제가 이게 있는 건데 막 바꿔서 입잖아요, 여러 벌을. 근데 고대 사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고대 사회에서 제일 가는 자산은 토지와 집이었습니다. 1번의 자산이. 두 번째가 뭐였냐? 두 번째가 옷이었어요. 그 옷은 사실 신분을 나타내는 거였습니다. 그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우리 나중에 이게 본문에도 나오겠지만 우리 보시면 그 12번 보세요. 12번 보시면 마태복음 5장 40절 그리고 누가복음 6장 29절 30절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렇게 얘기한 게 이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 집에 차가 뭐 2대 있는 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제가 이제 아는 안에서 우리 박매양 권사님네 가족들이 차를 몇 대 갖고 계시잖아요. 권사님 차가 있으시고 여기 기쁨 집산에 차가 있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기쁨 집산에 레이를 제가 갖겠다고 소송을 걸면 집에 있는 소나타까지 주라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옷의 개념은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개념이었다고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 옷을 저당 잡혀서 돈을 빌려주면 해가 지기 전에는 그 옷을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이게 저당을 잡으라는 얘기예요, 잡지 말라는 얘기예요. 잡아도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당일날 꾸는 돈을 뭘 저당을 잡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 여러분한테 나 100만 원만 빌려줘, 이따 저녁에 줄게 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뭐 이자 이런 걸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 1년 뒤에 줄게, 2년 뒤에 줄게. 이거는 뭔가 더 대화가 진행돼야 되지만 내가 이따가 저녁에 돈 들어오니까 그때 줄 테니까 100만 원만 꺼줘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 그 이자 얘기 안 해요. 잠깐만 기다려 그리고 그냥 보내주지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냥 아예 그냥 옷 같은 거 갖고 저당 잡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옷이 단지 비싸기 때문에 하지 말라 그랬나? 그럼 집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땅도 얘기할 수 있고. 근데 이 율법은 이게 뭐라고 얘기냐면 옷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옷만 갖고. 그러면 이 옷은 그 옷 자체의 가치로서만 여기서 얘기되는 것이 아니라 옷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이 옷이 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옷은 이 땅에서 최초로 옷을 입은 사람은 아담과 하와예요. 자, 근데 그 옷이 어떻게 입혀졌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3장 7절부터 11절 그리고 21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예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갖고 치마로 삼았는데 나뭇잎으로 치마를 삼으면 마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나무가 다 부서지고 다시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가린 것은 옷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설교를 할 때 뭐 40분이 지나면 옷이 막 녹아내리기 시작한다. 그럼 저는 설교를 몇 분 안에 끝내야 돼요? 40분 안에 끝내면 저 벗으면 들어가야 되잖아요. 35분쯤에는 끝내고 빨리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옷은 옷의 기능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신데렐라의 옷처럼 막 12시가 되면 막 옷이 변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오고 막 이러면 막 뛰어다녀야 되잖아요. 여러분 옷을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옷은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만드는 건데 사실은 이 옷은 우리의 육신의 부끄러움을
다 가리지도 못해요 사실은. 그리고 오늘 아까 본 속옷은요 더 못 가려요. 예를 들면 여러분 속옷이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가린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여기에 속옷만 입고 앉아 계시면 우리 안 부끄러울 것 같으세요? 부끄러우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땅의 옷은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다 가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다. 이건 뭐냐면 선악을 알게 되었다. 그 부끄러움은 어떤 부끄러움이냐? 원래 그들은 벌거벗은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부끄럽지 않은 존재들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규정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들의 판단과 기준에 의해서 내가 나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야 라고 스스로 판단한 거예요. 이건 악이야 라고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찬이가 옷을 사람들 앞에서 벗긴다 그래서 찬이는 그걸 부끄러워하진 않아요. 그 자기가 벗기 싫은 건 있겠지만 그 벗은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잘 몰라요. 예를 들어 여기 성인인 자매들의 저희가 바지를 내리고 여기서 벗고 있으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를 고소하고 난리가 나겠죠. 신문이 날 거예요 아마.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질 거예요. 근데 무슨 차이일까요? 같은 인간이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 자신이 커가면서 뭘 느낀 거냐면 벗은 몸을 남에게 보여주는 건 부끄러운 일이야 라는 생각 속에 교육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왜 교육이냐면 아마존이나 아프리카에 가면요 여성들이 그냥 유방을 내놓고 다닙니다. 근데 아무도 그걸 보고 부끄럽게 여기거나 흥분하지 않아요. 그걸 성적인 심볼로 여기지 않아요. 그 신호를 그냥 더우니까 입을 것이 없으니까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그걸 이상하게 보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이 선과 악의 기준을 판단하고 이건 선이야 악이야 결정을 해서 교육을 하잖아요. 그럼 그 교육대로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시스템은 뭐의 결과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교육의 결과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남녀가 인사를 하면서 키스라는 게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막 서양식으로 그렇게 인사한다고 생각하면 우리 권사님들 막 남편 바꿔가면서 막 볼키스하고 막 다니고 신문에 나겠죠 우리 교회가. 그죠? 근데 외국에서는요 그게 이상한 일이에요? 그걸 거부하면 그게 이상한 일이에요. 오히려 예의 없는 행동이라고요. 그 나라권에 다 선악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노력을 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회는 어떻죠? 여러분 이 사회는 학벌이 없고 자산이 없고 얼굴이 좀 못생기고 몸매가 좀 이상하면 그게 부끄러움이에요. 그게 대단하면 그것 가진 게 자랑이에요. 그래서 그게 선악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계속 학력 위조하고 뭐 얼굴 성형수술하고 돈 없는데 사치 부리고 뭐 걸치고 다니는 걸로 자꾸 무화과나무로 자기 치마를 엮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부끄러움이 가려지든가요? 해결되시든가요? 아니라고 성경을 선언해버려요. 그리고요 이게 나중에 동산에 거느시는 하나님이 이 아담과를 찾아요. 아담아 어디 있니? 아담 어디 있어? 물으니까 아담이 대답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여호와가 이렇게 얘기하세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너 혹시 선악과 먹었어? 선악과 먹은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그런데 그걸 말씀하시고 얘기하시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그들이 에덴 동산에 나갈 때 여호와 하나님이 21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뭘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가죽옷이라는 히브리어가 케토네트라는 단어인데 이 케토네트라는 단어가 여러분이 읽으신 이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이라고 할 때 그 옷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이 단어가 70인경 즉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아까 우리 12번 보셨죠? 12번에 보면은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이 속옷이 헬라어로는 키톤인데 이 키톤이 그 앞에 썼던 케토네트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이 단어의 유의를 통해서 뭘 말하고 있냐면 지금 전당 잡은 옷이 전당 잡힐 그 옷이 그냥 우리가 입고 다니는 의복의 개념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무언가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죽옷이 뭐였어요? 여러분 가죽옷은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만들었을 때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이 임시적으로 가리워 주신 거예요. 어떻게 가르쳤냐? 죄가 없는 짐승을 희생시켜서 그 짐승의 가죽을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죽옷은
성경에서 이 케토네트라는 단어는 계속 쓰여요. 한번 볼게요. 자, 창세기 37장 3절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이거 케토네트예요. 이 단어가. 여러분 이 채색 옷이 독생자에게 주었던, 장자에게 주었던 옷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이 케토네트는 원래 누구 옷이었던 거예요? 예수의 옷이었다고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상징하는 그 옷의 상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창세기 37장 23절부터 24절, 31절부터 35절입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이름해 그의 형들이 그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이게 얘기예요. 그 뭐냐면 이 케토네트를 잡아 벗긴 거예요. 그 찢고 여기에 피를 묻혀요. 염소에 피를 묻히고 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는데 구덩이에 물이 있으면 요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요. 근데 그 구덩이에 던져졌는데 물이 없으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상징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완전 죽으신 거예요? 네, 다시 사시는 거죠. 그래서 이 구덩이, 요셉이 예수의 상징이라는 거 우리 창세기 때 배우셨잖아요. 그것까지 다 하면 이제 오늘 설교 못 끝나요. 그래갖고 이제 요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상징이었던 요셉이 그 구덩이에 던져졌고 옷이 뺏겼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고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성경에 있는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매개체가 뭐냐면 채색 옷, 케토네트예요. 이 옷인 거예요, 옷. 그랬더니 이 옷을 피해 적셔갖고 그 채색을 보내니까 그 피해 적신 옷 때문에 그 형들이 잘못을 저질렀죠. 동생을 갖다 팔았어요. 죄를 지었다고요. 근데 그 죄가 아버지에게 발각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 죽는다고요. 그런데 그 채색 옷에 피가 묻는 그 옷 때문에 그들의 죄가 어떻게 된 거예요? 가려지는 거예요. 가려지는 거.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 볼 때 야곱의 입장에서는 죽었어요. 요셉이 나중에 다시 만날 때 내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구나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야곱이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른 아들들의 잘못이 다 가려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일관성 있게 계속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8장 4절 한번 볼게요.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라고 얘기해요. 반포 속옷이 뭐냐면 세마포 속옷이에요. 이 세마포 속옷이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케토네트. 이거를 갖고 전당을 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이게 뭘로 가는지 잘 보시면 돼요. 레위기 16장 4절입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 케토네트예요. 제사장의 의복 가운데 거룩한 세마포 속옷이 바로 케토네트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레위기 16장 32절부터 34절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도 이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 케토네트가 지금 여기 또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계속 옷에 대한 얘기 하는 거예요. 옷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그 옷 가지고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래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남에게 있는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뺏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지금 여기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야 옷을 전당 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 옷이 유일한 옷인데 그게 뭘 가려요? 알몸을 가린다는 거예요. 알몸을. 즉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가 알몸이었잖아요. 그 알몸을 가리는 가죽옷 케토네트를 가지고 전당을 잡지 말라는 겁니다. 이 은혜까지는 앗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그 복음의 은혜를 이 땅의 것들과 바꾸지 말라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그것 가지고 거래하지 말라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예수님은요 옷을 뺏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옷을 뺏지 말라는 분이 자기의 옷을 줘버리세요. 볼게요. 마태복음 5장 40절 그리고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6장 29절부터 30절 이거 한번 볼게요. 간단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구약에서는 이거 뺏지 말라 전당 잡히지 말라 그랬는데 누가 달라면 다 주라는 거예요. 네 속옷 갖고 이게 달라고 소송하면 겉옷까지도 다 줘버려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누가복음은 거꾸로 얘기해요.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여러분 변태들이에요. 우리의 옷을 뺏으려고 다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이 뭐예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건데 그걸 세상은 뺏으려고 막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거 다 주라는 거예요, 그냥. 왜요? 이게 왠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구약에 있었던 옷은 가죽옷, 채색옷, 제사장 옷, 이거는 다 뭐예요? 상징이죠. 예표인 거예요. 언제까지 유효한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만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실 때 어떻게 이루시나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이거 아시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뺏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상징으로 그 십자가에 예수님 달려있는 조형물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달려 계시고 항상 속옷을 한 장 입고 계시잖아요. 그 거짓말이에요. 십자가형은요 다 빨가벗겨요. 다 빨가벗겨서 T자형의 그 나무에다가 위에 죄인의 편말을 달아가지고 다리를 구부려서 못 박아버렸어요. 그래갖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가 벌거벗은 걸 다 보게 만들었다고요. 그 부끄러움을 누가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감당하신 거예요. 원래 누구의 감당해야 될 몫인데 저 여러분이 선악과 따먹어서 벌거벗은 몸의 부끄러움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가 그걸 대신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에는 내가 이렇게 가죽옷 주고 채색옷 주고 옷 줘가지고 너희들 다 덮어줄 테니 너희들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 말고 너희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 이랬던 분이요. 이제는 자기 스스로 우리와 같은 그 형벌을 다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옷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린 자가 아니라고요. 명품 가지고 학벌 가지고 미모 가지고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가린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린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린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거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전당자 갖고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관계가 왜 중요한가?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부부관계가 천국에 있어요? 없죠. 그런데 그 부부관계를 통해 뭘 가르치고자 했어요? 예수와 교회와의 관계.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거 이 땅에서. 마찬가지예요. 이 옷, 속옷이라고 얘기하는 이 케토네트는 이 옷은 그냥 옷 자체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옷에다가 뭘 담아 놓으신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덮으시는 그 은혜를 얘기한 거라고요. 그 상징이 있으니까 그 옷 가지고는 함부로 거래하거나 전당 잡혀서 그걸 뺏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담긴 의미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옷은 무조건 명품을 입어야 돼요. 명품. 명품이 뭐냐? 그리스도. 이 세상에 뭐죠? 알마니 여자분들은 뭐가 그거예요? 뭐예요? 샤넬이 옷이에요? 옷도 있어요? 네, 핸드백도 있고 옷도 있다면 모르니까 하여간 샤넬 이런 걸로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 짭 들고 다니면 부끄럽고 진통 들고 다니면 여러분 당당하지 않으세요? 일부러 막 가방 막 흔들면서 다니고 더 힘차게 흔들면서 다니고 그죠? 막 옷도 막 반지도 큰 거 하면 아이고 여기 아파 그래서 이거 보여주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인생 살잖아요. 왜요? 내가 부끄럽다고 느끼니까 내 몸에 치장한 걸로 그 부끄러움을 자꾸 가리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기 학벌을 자랑하고 자기 가진 돈을 자랑하고 자기 차를 자랑하고 집을 자랑하고 왜 그렇죠?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 영혼이. 그래 그걸로 다 자기를 위장하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나 이만한 집 살아. 나 이런 좋은 차 타. 나 이런 좋은 명품 옷 입고 있어.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딱 한 가지 옷만 입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옷은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 다 건드려도요. 옷 건드리는 건 아니에요.
성경이 그걸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신약은요 이 옷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얘기해요. 이 전신갑주가 뭐예요? 예? 영적인 거잖아요. 그죠? 예. 뭐예요? 구원의 투구, 예. 의의 흉배, 예.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예. 복음의 신발 신으는 거예요. 그거 그리스도인이 입은 옷이 그거예요. 명품이에요. 명품. 그게 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만 명품을 입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과소금교회 모든 교인들이 명품 옷 입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명품 옷은요 이 땅이 얘기하는 그 마크 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옷은 잘 모르지만요 저는 가구는 제가 좀 알아요. 왜냐면 제가 그 나라의 요원으로 근무를 했잖아요. 특수 요원으로 근무를 했는데 그 요원으로 근무할 때 환경보호과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 뭘 했냐면 광주 지역에 있는 공장들을 다니면서 그 공장들이 그 오염수를 배출할 때 잘 여과해서 하나 이거를 관리 감독할 때 제가 따라다녔어요. 공무원들을. 근데 여러분 에이스 침대 아시죠? 명품이잖아요. 어떻게 만드는 줄 아세요? 에이스 침대는 공장이 없어요. 공장이 없고 다 하청을 줍니다. 다 하청을 주고요. 그 하청 준 업체에 가서 그 만든 침대를 정확하게 품질 검사를 하고요. 라벨을 붙여요. 그럼 그게 에이스 침대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에 그 가구를 다 만드는 공장이 있다 그러면 한 공장이라면 얼마나 커야겠어요. 그게. 에이스 침대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1급 브랜드는 라벨을 10개를 하청하면 10개만 줘요. 10개만 붙여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에이스 침대 거랑 똑같은 건데 라벨만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라벨이 없으면 3분의 1 가격이에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물건인데 3분의 1 가격이에요. 중저가 브랜드는요. 라벨 좀 더 줘. 그러면 공장에서 우리가 20개 만들어도 되니까 라벨 5개만 더 줘. 그럼 라벨 5개 더 줘요. 그러면 그 라벨을 똑같이 붙여요. 그러면 백화점 가서 사면은 80만 원짜리인데 그 공장에서 사면 20만 원에 사요.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의 원리예요. 똑같은 물건인데 브랜드 하나 뭘 붙였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고요. 똑같은 제품인데 붙으면 안 붙으면 가격이 그렇게 차이가 나요. 여러분 그게요 이 세상의 원리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속아가지고 그 붙인 거를 웃돈 주고 사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똑같은 옷인데 어떤 상표가 붙어있는가가 그 옷의 가치를 결정한다? 너무 코미디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 붙은 사람 부러워하고 안 붙은 사람 슬퍼하고.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에게 진짜 붙어야 되는 그 브랜드는 그리스도라는 브랜드예요. 이게 안 붙어있는 게 부끄러워야 되고요. 이게 안 붙어있는 게 여러분에게 치욕이 돼야지 세상에 상표가 붙어있지 않은 게 여러분의 치욕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들 전신갑주 입어. 세상의 옷 가지고 싸우지 말고 전신갑주 입어 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마지막 날에 입을 옷은 딱 하나예요. 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 옷 딱 하나 입는 거예요. 그 옷 딱 하나. 여러분 천국의 앞에 섰을 때 샤넬 입고 서실 거예요? 알마니 입고 서실 거예요? 여러분 뭐 백 들고 서실 거냐고요. 그 앞에 설 때는 딱 하나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나 씻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그 옷 가지고 세상 거 거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은혜 가지고 세상 거랑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많이 하잖아요. 예배를 저당 잡히고 복음을 저당 잡히고 예수를 저당 잡히고 이 세상에 여러분이 취할 이익이 있으면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나 이번 시험을 위해서는 예배를 포기할 수 있고 나 이 직업을 위해서는 예배 안 드려도 되고 나 이 남자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뭐 이런 거 필요 없어. 사명이라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걸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성경은 그거 금지하는 거예요. 옷 가지고 전당 잡히지 마. 그것 가지고 거래하지 마. 율법은 그 자체만으로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담겨진 의미로서 우리에게 오늘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입으로는 딱 하나입니다. 세마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계시록 19장 7절부터 8절 11절과 14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거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핏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우리가 입을 옷이 이런 가치가 있는 옷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세상의 것과 바꾸지 않는 거예요. 거래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그런 은혜가 있는 교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빛가수군 교회가 이러한 기준을 갖고 살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차장인 도자가 그러더라고요. 뭐 다 아는 얘기래요. 그래서 제가 그럼 너 설교할래? 그랬더니 그건 안 된대요. 여러분 다 아는 얘기죠. 복음의 이야기 누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요 이 복음의 이야기는 항상 감격이에요. 항상 은혜예요. 왜냐? 이거 없으면 우리 1분 1초도 제대로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우리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그 누구보다도 불안해하고 그 누구보다도 두려움과 공포로 그 심판을 받아내야 되는 백성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옷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명품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당한 모든 죄로 인한 부끄러움을 한 번에 씻어내시는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